사마리아 성의 빌립의 전도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이 소식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송합니다. 사실은 사마리아 성에 유대인들이 상종다정하고 가지 않는데, 이 엄청난 부흥의 소식에 어떠한 일인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도 갔고, 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읽으면 지나가는 얘기로 보이고 별스럽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은 것과 성령 받는 것은 다른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빌립이 전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하나는 지금 안수가 성령을 받는 도구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은 안수를 안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지 않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안수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보면 안수라는 것은 형식의 문제입니다. 내용은 안수로 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핵심이 되는데, 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 세례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물세례 받아간 건 안 되고 성령 세례, 특히 성령의 세례, 불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직분의 문제인데요. 빌립이 와서 열심히 전도하고 세례 주었지만 그 다 헛끄고 사도들이 와서 직접 안수해야 제대로 완성이 되어지고 그런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은 누구고 베드로는 누굽니까?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우리 식으로 하면 성직자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의 전도는 아무 이렇게 전도해도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되어지는 건데, 이 세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세례와 성령과의 관계고, 또 하나는 안수라는 형식의 문제고, 세 번째는 직분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것이 심각한 고민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때 강력한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를 찾아갑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한 다음에 세례를 줍니다. 아나니아는 성직자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안수가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세례가 먼저냐, 안수가 먼저냐, 이 복잡한 문제가 우리 다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죠.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세례를 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 둘은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의 세례가 동시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세례와 성령의 관계는 사도행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이 왜 따로따로인가, 이것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으면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받는 과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고 듣고 쫓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표적, 이적을 보고 따랐다는 것이 훨씬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단순히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따라온 것보다는 귀신이 떠나가고 선천적 장애인들이 갑자기 막 일어나기도 하고 눈도 뜨기도 하고 엄청난 이적을 보고 여기에 더 확 마음이 뺏겼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로 여기는 마술사였습니다. 그것도 악령에 사로잡혀서 하는 마술인데 사실은 빌립의 마술은 가짜입니다.
눈속임이지요. 그건 빌립 자신도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눈을 속여서 하는 가짜인데 이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와서 하는 그 마술은 진짜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순전히 이 마술사 시몬의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자신은 눈을 속였는데 이 사람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눈속임이 없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게 진짜 마술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고 배우려고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이 보입니다. 13절에 보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마술입니다. 그러니 이야 굉장하다. 저걸 내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전심으로 쫓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빌립이 믿은 것이 제대로 믿은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다음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빌립이 믿은 것은 사실은 믿기는 했지만 진짜 믿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성령 받는다는 것에서 복음서에서 나타난 것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것을 비교해서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서에서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먼저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상태, 이것이 사도행전적 성령이 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말씀이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부딪히면서 가슴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들 보면 말씀을 이해했느냐? 거의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받아들이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신앙 고백과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말씀의 수용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늘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의 세례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 하는 세례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표시요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하나의 표지라고 할 수 있겠지요. 예식을 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지만 특히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 목숨 내놔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를 받는데 이런 경우가 나오죠. 우리가 보면 어떤 분은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순간 굉장한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노로 하면서 물이 떨어질 때 그때 아주 전율과 같은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무덤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고 앉아 있다가 근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세례 받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는데 세례 받은 이후에 신앙이 식어진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세례 받을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 갈수록 신앙이 뜨거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후자가 맞겠지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결혼생활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세례식은 결혼식과 비슷한 면이 같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에 결혼식 할 때에 막 뜨거워져 가지고 그렇게 결혼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식 정신없이 결혼식을 하고 나서 살면서 정이 들고 마음이 또 깊어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좋으냐 그것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갈수록 제대로 올바른 관계가 되어야 게 중요한 것이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체험이 없습니다. 믿음의 간증이 없어요. 그래서 표적을 보고 놀래고 그리고 따라다니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표적을 보면서 저 마술을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으로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것이지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이해할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이제는 새롭게 체험되었습니다. 이것을 성령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들이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한 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 이것은 바로 사도의 권위를 높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아야 되며, 교회의 일치와 교회의 질서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꼭 사도들이 안수해야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빌립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한 것은 사도들 당시에 교회의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한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체험적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사실은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 중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이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어졌으니까 그들 입장에 봤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됐겠어요.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다가 말씀을 풀어줍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식탁에서 함께 떡을 떼고 나누다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지 압니까? 그때 성경을 우리에게 풀어줄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더냐 이러면서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행전적으로 이야기하면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말씀과 만날 때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많아져야 신앙은 더 단단해집니다. 이런 체험적 신앙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능력이 생깁니다. 어떤 능력이죠?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를 이기는 그런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런 체험 때문입니다. 우리는 체험 이야기하면 외적인 것만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체험은 내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 영적인 체험은요, 우리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갑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